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믿음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이 주제를 딱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예? 약속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헷갈려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약속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모든 대부분 예수 믿는 성도들, 신앙에 좋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죄가 먼저인 걸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물론 그 이전에 특별히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고 나서 범죄하고 나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죄를 알게 되고 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서 약속을 하는 약속. 여인의 후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거기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저 자신도 그렇고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약속해서 우리 형벌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나타나는 약속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를 그 아담과 하가 범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특별히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희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서의 문제들, 순서에 대한 이해의 문제들. 예.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생각하기를 약속보다 죄를 져서 하나님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길 약속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죄가 있기 전에 이미 먼저 약속했어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항상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죄를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해서 이런 일을 모든 일들을 한다는 것이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죄 안 졌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어디에만 생각이 국한되어 있어요? 죄를 사하는 예수님. 거기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한 복음에는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어느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이 약속을 하려면 둘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하셨다고. 스스로.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고 있어요. 실제로 죄가 먼저 있었나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땅에 몸을 입기 이전에 있었던 약속.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이미 죄는 있었어요, 사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모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다. 그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두 세계를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만드신 목적은 동일하죠. 원인도 동일하고 그의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한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또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지음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만들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천사였죠. 천사.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에덴 동산에 이미 죄가 있었어요. 죄의 실체, 마귀, 곧 너희 아비, 곧 마귀라 그랬는데 뱀의 모양으로 왔던 그 전에 그 뱀은 뱀을 만들었지만 뱀이 마귀입니까? 그렇다고? 뱀은 기분 나빠. 마귀는 아니지만 뱀은 기분 나빠. 뱀이 마귀는 아니잖아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아담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육신을 입기 전에 이 마귀라는 이 사단 존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아담이 혼자 죄를 진 게 아니라 오늘도 인간이 죄를 짓는 게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먼저 있었다고요. 죄를 짓게. 그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고요. 물론 그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 이전에 죄가 있었어요. 죄의 실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노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이 약이라는 이 죄의 실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아담 그 자신이 그러나 아담은 아직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가 실제하고 있었지만 사람 아담은 어떤
그 유대인들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죄를 졌을까?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지음 받은 날 그날 죄를 졌다. 뭐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을 따먹고 나서, 물론 이건 사람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워낙 상상력이 뛰어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막 상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는다고 했는데 낮에 저기 했는데 밤이 온 거예요. 밤이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밤이었어. 얼마나 겁나겠어요. 깜깜해지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벌을 받나 보다 해가지고, 성경이 아니라 그냥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뒷 얘기를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밤이 지나가지고 낮이 돼가지고 다 날이 새가지고 야 하나님 이제 용서했나 보다 뭐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냥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 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환경을 주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을 그냥 해놔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굳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그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도 그 환경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환경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야, 동산 중앙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거를 왜 안 믿었어요? 마귀 와서 속닥속닥 깨는 겁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야, 왜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모든 걸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이 사람도 여자가 말씀을 잘 몰라서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 이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이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육을 잇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죄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죄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들은 아직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까지는 그죠? 그잖아요. 뱀이 갑자기 마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뱀에 들어온 그 마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죄, 우리가 이 죄와 약속,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있기 전에.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그 죄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 용서받는 것, 거기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죄가 있고 난 후에 약속이 따랐다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죄가 있기 전에 먼저 있었어.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영생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은 결국 뭡니까?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아들과 똑같은 그 생명을 얻는 것. 어제 표현은 접붙임을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 어쨌든 하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들과 하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의 핵심은 죄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특심은 뭡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들을 주는 건데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거처를 준비해가지고 자신이 거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아들 그분 자신 자체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아들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로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바로 이 약속이 범죄하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여러 번 살펴봤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아담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어느 시점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인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편지를 쓸 때 자기에게 이미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는 것.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아들의 영이 역사하고 은사하게 나타났지만 아들이 우리 안에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못했다고. 그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지만 그죠?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그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게 그럼 성령이 그 안에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육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도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무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고 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에는 그 성령 충만은 아들의 생명이 없었어요. 아직. 아들의 생명과 무관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은사로 나타났다. 신약시대에 동일한 성령이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죠. 구약의 성령이나 신약의 성령이나. 그죠? 근데 구약의 성령이 충만한과 신약의 성령 충만이 다른 게 뭡니까? 신약의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와 같이 그런 충만함도 역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들의 생명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그 생명,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온다. 거룩한 그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성령이 오신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죠? 여기 나오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영생은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영원히는 영원히 살아. 우리가 어차피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는 70년, 80년 갔다가 없어지지만은 우리 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조차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이 땅에 몸을 입은 게 우리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도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 영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영이라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는 뭐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여기에 생기는 그때 존재하게 됐지만은 우리의 영은 그 전부터 존재했다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영이란 존재는 영생하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의 실제 생명을 얻는 거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 영생에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똑같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구조가 똑같죠. 그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뭡니까? 결국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근데 우리는 이 죄와 약속에 대해서 순서가 딱 바뀌어버리면은 우리가 먼저 초점이 어디에만 맞춰지냐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신, 여러분 당연히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이 부분을, 창세기는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깊이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취한 처치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 이전에 뭡니까? 그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하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예. 그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진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를 보고 안 되잖아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반드시 이 생명이, 우리가 생명이 하나가 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기, 흙으로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여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나무도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분명히 아담에게도 그 약속을 내게 했을 거예요. 약속을 내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약속을 내게 했는데도 왜 따먹어요? 안 믿으니까 따먹을 거지, 선악과도. 물론 거기에 마귀의 작업이 있었지만은 그 마귀의 작업을 통해서 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약속을 믿지 않아요.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기 안 나와요. 안 해놨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죄는 뭐랬어요? 예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의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약속을, 예수님과 관계된 그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 약속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약속. 영생을 주신 아들의 생명을 주는 약속.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육신의 애 자아가 아니라 아들이신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반대로 그 아들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직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의지로 내 생명 사는 거, 그게 죄라고.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를 가르친다. 죄가 뭔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런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합니까? 형님은 여기 갈릴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람들한테 좀 나타내시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행한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믿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존재와 이런 것을 인정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약속된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이 있죠. 뭐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고 이런 것들도 약속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창세전부터 약속한 영원한 유일한 약속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귀신도 내쫓죠.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심지어 그 생명이 없어도 한다 했잖아요. 생명 없이도 할 수 있다. 아들의 생명 없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생명과 무관하게도 구약시대 그렇게 했잖아요. 생명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분명히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날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목적과 기원이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의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땅에 아버지의 육을 입고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